안녕하셨어요. 다시 이렇게 여러분을 뵙게 되어서 반갑고요. 또 함께 어, 예배하는 중에 또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이런 또 기회를 갖게 돼서 기쁘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10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랑 실천과 정의 구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우리가 무전유죄라는 말을 듣습니다. 돈 있는 사람들은 죄가 있어도 무죄로 풀려나고 돈이 없는 사람은 여지없이 유죄로 처벌을 받는다는 말로 같은 죄를 지어도 사회 계급, 빈부에 따라 처벌을 받기도 하고 처벌을 피하기도 한다는 그런 뜻이죠. 약육강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는다는 그런 뜻이죠. 우리가 이러한 말들을 흔히 듣는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얼마나 불공평하고 공의가 시행되지 않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말일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가난한 사람들과 사회적 약자들이 살아가기가 매우 힘든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과 사회적 약자들에 대하여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들을 사랑하시며 친히 그들 가운데 정의 구현을 위하여 일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가난한 사람들과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며 정의를 구현하는 그런 일을 하는 그의 사역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정의를 구현하고 사랑을 실천하시는 분입니다. 신명기 10장 17절에 18절에서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등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우리가 경배하며 섬기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냐? 모든 신들 가운데 신이시며 모든 주인들 가운데 주가 되시고 크고 등하시고 두려우신 분인데 그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여기 보면 공평하신 하나님이 고아와 과부들, 나그네들을 위하여 친히 떡과 옷을 주시며 정의를 행하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회의 약자들인 고아와 과부들을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는 분이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신명기 10장 17절 18절은 말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정의를 행하시며 고아와 과부들과 우리 중에 있는 외국인들
이런 나그네들을 돌봐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정의를 행하시는데,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정의 구현하는 사역에 동참하라고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신명기 10장 19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고 명하십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사랑하고 정의 구현을 위하여 힘쓰라고 명하십니다. 신명기 10장 17절 19절까지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도덕성 책무의 양면성을 강조해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는 궁핍한 사람들에게 음식과 의복을 제공해주는 일이요, 또 다른 하나는 정의를 구현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주의자들은 불행하게도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개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매달려 왔습니다. 사실 선교가 뭐냐 할 때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라 이렇게 너무 좁게 단편적으로 생각을 해서 입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삶에서 고아와 과부와 약한 자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을 사랑하고 돌보는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고아와 과부들, 나그네들을 위하여 먹을 것을 주고 입을 옷을 주고 그들을 돕기는 하는데 그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하게 만들고 그야말로 나그네들과 힘이 약한 사람들이 그야말로 불이익을 당하게 만드는 이 제도적인 변화, 이 정의를 구현한 일은 매우 등한히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하여금 고아와 과부, 과부와 고아, 나그네,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일뿐만 아니라 그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원인을 제거하는 정의 구현에도 힘을 써야 함을 강조합니다. 1960년대 이전에 대부분의 복음주의자들은 교회 사명을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것으로 간주를 하고 입으로 복음 전하는 일들을 주력해 왔습니다. 그들이 기독교인의 사회적 책임을 이야기해 왔지만 실제로는 그들을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는 것을 등한히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인간의 필요를 채워주는 행위는 복음 전도를 위한 수단이거나 복음 전도의 열매로 간주되었습니다. 반면에 자유주의자들은 전통적으로 구원을 인간답게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구조와 조직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교회의 사명은 문화적 사명에 완수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이해는 적어도 1960년대 중반에 웁살라 총회의 준비 작업을 할 때까지 WCC, 세계교회협의회의 표준적 견해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균형 잡힌 선교 신학을 위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칼 브라튼이라는 복음주의자는 균형 잡힌 선교 신학을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한 개인 구원의 수직적 측면이나 정의로운 사회질서 창조를 통한 인간 해방의 수평적 측면으로 불필요하게 제안을 하는 복음주의 성향의 신학자들과 에큐메니칼 자유주의 성향의 신학자들의 양극화된 입장에서 한쪽으로 치우치기를 거부한다. 지도급에 속해 있는 복음주의자들이 선교를 인간 해방, 혁명, 인간화, 대화,
세속화 등과 연경을 시키는 에큐메니칼 입장에 서 있는 자들의 관심사에 대하여 냉소를 보내는 것을 듣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다. 왜냐하면 가장 깊은 인간의 소원과 심원한 사회적 필요를 위한 것들이 이러한 슬로건 속에 들어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인간적 요구를 중요하지 않는 일로 방치하는 것은 도랑 속에 쓰러져 피 흘려가는 현대인을 죽음에 방치하고 곁길로 지나가는 행위와 같은 것이다. 에큐메니칼 지도자들이 우리는 말로만이 아니라 행위로 증거해야 한다고 하면서 개인 구원과 기독교의 전파로 이어지는 설교와 성례를 통한 복음 선포의 영구적인 타당성을 평가절하하기 위한 주장을 듣는 일 역시 마찬가지로 괴로운 일이다. 복음의 사회적인 면을 강조한다고 우리는 개인적인 삶과 신앙의 코이노니아와 예배의 깊은 영역을 조금이라도 감소시키는 것은 아니다. 복음과 신학에는 용서와 자유, 신앙과 식량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제가 다니고 있던 교회 한 안수 집사님으로부터 들었어요. 그분이 미국에서 LA에서 여행사를 하던 분이었는데 그분이 뭐라고 줄 아세요? 이 관광 안내를 하다 보면 제일 잔소리 많고 팁을 제일 안 주는 사람들이 학교 선생님들하고 목사들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이 안수 집사하고 하니까 뭐 이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목사님들인가를 아는데 자유진영에 속한 이런 목사들 보면 팁을 그래도 비교적 잘 준다는 거예요. 인간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의 보수교단에 속한 목사들 치고 관광 안내하면 잔소리 하나 하거나 또 팁을 제대로 주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좀 아이러니하잖아요. 제가 다니던 총신대학에 신약학 교수로 와 있던 정통장로교의 파송 선교사 가나베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 가나베 선교사님은 채플 설교라든지 강의할 때 항상 영성과 인간성을 겸비해야 한다고 하면서 복음주의자들은 영성은 강조하나 인간성이 약하고 자유주의자들은 인간성을 강조하나 영성이 약하다. 그러나 우리는 영성과 인간성을 겸비한 균형 잡힌 사람이 돼야 한다고 설교할 때 말씀하곤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참다운 영성은 참다운 인간성을 담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 맞는 사람들 보고 그저 피하여 지나간 제사장이나 레인과 같이 되지 말고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쏟아 그들을 도운 선한 사마리아 사람 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플러시나학교에서 교수사역을 한 데이빗 옥스버거는 그의 책 유길 영성, Destitute Discipleship에서 3차원의 영성을 이야기합니다. 3차원의 영성은 내향적인 자기성찰, 상향적인 복종, 외향적인 헌신이라는 세 가지 차원을 지닌 영성으로 정의할 수 있다. 개인의 영적인 변화, 내적인 탐구, 곧 자기를 알고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 또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의 순수한 관계, 심지어 친구와 원수까지, 즉 이웃과 박해자들을 동시에 아우르는 사랑하는 삶을 서로 살아야 하는데 이것들은 구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을 영적인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기도 많이 하고 성경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과 아주 긴밀한 교제를 갖는 사람을 영적인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갖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는 보지 못한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보지 못한 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다는 말씀처럼 반드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진 사람은 자기 자신을 바라볼 줄 알고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웃사랑으로 그것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3차원의 영성은 이들 세 가지 요소의 상호관계를 전제로 합니다. 어떤 한 요소도 나머지 두 요소와 따로 분리되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아울러 세 요소 가운데 두 요소만을 강조할 수도 없고 두 요소를 갖췄다 하더라도 한 요소를 결의하면 결국 세 요소 모두를 결의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나 혼자서 나 자신을 알 수 없다. 나의 참모습은 다른 사람과 관계를 통하여 드러난다. 다른 사람을 아는 것도 마찬가지다. 다른 사람을 아는 지식은 잠시 부딪히는 관계를 통해서가 아니라 궁극적 신뢰를 가능케 하는 참된 복종으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시는 하나님께 다같이 헌신함으로 형성된다 라고 말하고 아울러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는 3차원의 영성의 세 축은 상호 간의 진위를 가름하는 잣대이기도 하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랑 실천과 정의 구현을 위한 도전. 저는 합동측교단 목사잖아요. 보수 교단이라고 말하는 그런 교단 소속 목사입니다. 얼마나 말씀을 강조합니까? 그러나 저는 과거에 교회의 사명, 선교를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이웃에 대한 관심 별로 없었어요.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영혼을 구원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생일 때 한 번도 참석해 본 일이 없어요. 기억이 없어요. 아버지 회갑 때도 참석하지 않았어요. 모든 식구들 다 참석하는데 저는 안 했습니다. 형님 결혼식에도 참석 안 했습니다. 누가 내 부모며 형제며 자매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이들이 내 부모여 형제요 자매라 하면서 성경 공부하고 복음 전하고 하는 데는 열심히 했지만 심지어 가족도 돌보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선교사의 삶을 살면서 성경을 더 깊이 이해하면서 또 신학과 선교학을 공부하면서 교회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일뿐만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랑 실천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내 삶이 많이 변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최근에는 우리가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나그네를 영접하고 우리 중에 있는 외국인들을 돌보고 사랑하고 하는 그런 사랑 실천만이 아니라 그들을 압제하며 그들을 가난하게 하며 그들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는 불합리한 것들, 부조리들, 이 그야말로 제도까지 변화시키는 그런 일을 하지 않는 그저 뭐 아픈데 좀 항생제나 뭐 이런 거나 주고 오고 뭐야 뭐 아까진기라고 하죠. 이런 거나 발라주고 끝날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을 힘들게 하고 억울하게 만들고 고통당하게 하는 고통을 가져다 주는 그것들을 없애는 정의 실천하는 일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사야 1장 17절에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신원해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는 겁니다. 선행,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고 사랑하는 거 좋아요. 근데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되고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들을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는 그런 일까지 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부지기수로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사야 58장 6절 7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멍에 아래에 있습니까?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네 골육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는 것, 그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은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잠언 21장 3절에서도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느니라. 우리는 예배하는 것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깊이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만 하나님이 기쁘게 생각하는 줄로 알고 있는데,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예배하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더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시편 72편 1절에 4절까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옵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들을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고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이렇게 다윗 왕은 자기에게 판단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공의롭게 정의롭게 백성을 다스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욥기 31장 16절 23절과 31절에서 32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얼마나 경건한 사람이었느냐, 얼마나 참된 영성을 가진 사람이었느냐, 그리고 의로운 사람의 일컬음을 받았던 욥은 늘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건한 삶을 자기뿐만 아니라 가족이 그렇게 살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개인적인 삶이 어떠했느냐. 가난한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할 때 나는 거절한 일이 없다. 앞길이 막막한 과부를 못 보채한 일도 없다. 나는 배부르게 먹으면서 고아를 굶긴 일도 없다. 일찍부터 나는 고아를 내 아이처럼 길렀으며 철이 나서는 줄곧 과부들을 돌보았다. 너무나도 가난하여 옷도 걸치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이나 덮고 잘 것이 없는 가난한 사람을 볼 때마다 내가 기른 양털을 깎아서 그것으로 옷을 만들어 그들에게 입혔다. 시린 허리를 따뜻하게 해주었더니 그들이 나를 진심으로 축복하곤 하였다. 내가 재판에서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고 고아를 속이기라도 하였더라면 내 팔이 부러져도 할 말이 없다. 내 팔이 어깨쪽지에서 빠져나와도 할 말이 없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잘 알고 있었으므로 나는 차마 그런 파렴치한 짓을 할 수 없다. 무전무죄가 될 수 없단 말이죠. 약육강식이 될 수 없단 말이죠. 내 집에서 일하는 사람은 모두 내가 언제나 나그네를 기꺼이 영접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나는 나그네가 길거리에서 잠자도록 내버려 둔 적이 없으며 길손에게 내 집문을 기꺼이 열어주지 않은 적도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40절 잘 알고 있죠.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배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고. 여기 보면요, 창세로부터 복을 받은 자들이여 영원한 너희를 위하여 준비된 아버지의 나라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나를 믿었으니 신앙 고백했으니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도 그리스도의 사회적 책임을 그야말로 등한히 하면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런 생각 가지고 예수나 잘 믿지, 잘 믿는 척하지, 그리고 복음은 전하지, 정말 삶 가운데 굶주린 사람, 목말라 하는 사람, 나그네 된 사람, 헐벗은 사람, 병든 사람, 옥에 갇힌 사람들을 실질적으로 돌아보고 있나? 이 성경은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한 것처럼 삶에서 이렇게 사랑 실천하는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은 실제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또 25장 41절에서 4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기를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리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기를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했습니까? 아니 주님이 그런 형편에 처했다면 안 했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십니다. 교회 사명이 뭔가? 복음을 전하는 것인가?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인가? 아니면 둘 다인가? 교회의 사명은 이것이냐 저것이냐가 아니라 성경은 참된 영성,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말로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삶에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 고아와 과부들과 나그네들, 사회적 약자들을 우리 중에는 약자들을 돌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비칸 교수는 전도가 뭐냐? 우리는 전도라는 것이 입으로 말로만 전하는 것을 전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가 쓴 책 전도가 뭐냐? Doing Justice and Preaching Grace. 공의를 행하면서 정의를 행하면서 삶을 바로 살고 정의 구현을 하면서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전도다라고 했습니다. 또 로잔 대회에서는 복음 전도와 사회적 책임에 대하여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주의자들의 모임에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되 말과 행위로 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신명기 10장 8절에서 19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고 나그네를 사랑하며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우리 중에 고아와 과부와 외국인을 포함한 가난한 사람들을 쓸 것을 제공해 주며 그들을 사랑을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게 만드는 제도들을 거치는 변화를 가져다주는 정의 구현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나의 주위에 가난한 사람들의 쓸 것을 채워주고 있는가? 부자들과 힘 있는 사람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의 정의 구현을 위하여 힘쓰고 있는가?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여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정의를 구현하는 정의 구현에 힘쓰는 사람들. 이웃사랑 실천을 위하여 내가 가난하지 합니다. 내가 쓰고 싶은 거 다 쓰고 내가 희생하지 않고 결단코 이웃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이웃사랑 실천을 위해서는 내가 가난해져야 합니다. 쓸 거 다 안 써야 돼요. 못 써야 돼요. 정의 구현을 위해서는 움츠려들지 말고 비록 내게 불이익이 돌아올지라도 고난과 희생을 각오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가난한 사람, 고아, 과부, 나그네, 불쌍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는 내가 가난해지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있는 돈을 풀지 않고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흩어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 부유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은 말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자기 희생이 없이는 공의를 실시할 수 없다는 겁니다. 공주의 아들 되는 것을 그는 거부를 했습니다. 하나님과 백성과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좋아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정의를 구현하는 위하여 벌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부유하게 하려고 가난하게 된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다른 사람을 부유하기 위하여 우리가 가난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걸 흩어지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모세가 희생을 했듯이 정의 구현을 위해서는 비록 내게 고난이 닥치고 불이익이 돌아오고 내 편에서 희생이 있을지라도 고통당하는 사람을 해방시켜주고 그들의 압제의 이 줄을 끊어주고 그들을 세워주기 위해서는 우리 편에서 희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월기와 월삭과 절기와 월삭 안식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다 거부한다고 했습니다.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않았다. 금식하는데 너희들의 금식은 너희 몸이나 상하게 하는 것이다. 참된 금식은 압제를 풀어주고 고통당하는 사람 멍에를 풀어주고 그들에게 마음을 통하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고 돕는 것이 아니기는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일뿐만 아니라 사랑 실천을 해야 합니다. 사랑 실천을 개인적으로 할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집단적으로 정의 구현을 위하여 부르짖고 설교하고 가르치고 행동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예배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요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 사랑을 실천하며 정의를 구현하는 일을 위하여 힘쓰는 우리가 됐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이렇게 새벽 예배로 모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받은 신학적 전통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를 제한하고 편협적인 믿음을 가지고 편협적인 삶을 살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복음을 전하여 사람들을 주님과 화목해하는 이런 영혼을 구하는 일뿐만 아니라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이웃사랑 실천뿐만 아니라 정의 구현을 위하여 기도하며 선포하며 가르치며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이웃사랑 실천과 정의 구현임을 알고 정말 우리가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우리가 더 가난해질지라도, 우리가 다 누리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비록 희생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예수께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려고 가난하게 되셨던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려고 희생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의 제자로서 이웃사랑 실천과 정의 구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